기도하는 인생에 미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14번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남유다에서 제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하심과 은혜와 또 인내하심으로 이 므낫세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복과 형통을 누렸던 왕이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나라의 큰 부와 권력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이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부와 권력을 이어받고 나라의 1인자가 된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므낫세는 자신의 노력 없이 왕이 되고 자신의 한 것 없이 큰 부와 권력을 얻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복을 받게 되었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과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살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 벽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15년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부와 권력과 또 축복으로 나라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공허한 것이고 그 은혜를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달랐죠. 12살의 어린 나이에 큰 힘과 권력과 부귀를 한 번에 받게 되니까 이 축복 뒤에 숨어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기도와 눈물을 몰랐던 것입니다. 거저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까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고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므낫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 우리 부모님 세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우리나라도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서 일 하나 하려면 지금 흔히 말하면 노가다처럼 진짜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이제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퇴근하고 이런 식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도 월급이라고 해봐야 2만 원, 3만 원 받던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에 크게 감격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 지키려고 그 피곤하고 그 힘들고 먹을 것 없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그 믿음 처음 예수님 믿음은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내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럴 때 쉽게 말하면 뭐 부모도 없는 자식이냐 그러면서 핍박받고 그 집에서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핍박받고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믿음의 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준 분들은 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벽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세웠고
가정을 세웠고 자녀를 세웠고 처음에는 남편에게 핍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핍박을 이겨내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남편도 구원하고 이렇게 가정을 세운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교회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없는 중에도 어떻게든 교회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없어도 교회에 먼저 드리고 이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복된지 그 믿음의 자녀들,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 세대는 잘 몰라요. 저도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눈물의 기도를 부모님께 받지 못해도 내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1세대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 부모님 거잖아요. 그 헌신 부모님의 헌신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을 붙잡은 거 그 부모님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복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들이 거저받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없으면 못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의 30대, 40대들이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가니까 30대, 40대가 떠나니까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요즘 또 전도, 자녀들 다 소중하죠.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운동도 잘하고 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바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성공시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이 있다면 자녀의 심령에 믿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닌 내 자녀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세우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고 은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너 어떻게 공부했어? 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나?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체험할까? 그러면 그 자녀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부모님을 넘어섭니다. 반드시 넘어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은 위로 7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7명의 형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을 찾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엘리압이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이 아니고서는 누가 왕이 되냐,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다고요, 왕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형들이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탁월하고. 근데 이 다윗은 인정도 못 받았더니 아버지한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양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 왜?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던 다윗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왜 가장 탁월한 인재가 되었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움켜가려고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사자를 붙잡고 곰의 입을 찢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탁 붙잡고 다윗을 인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다. 가장 탁월한 인생은, 가장 승리한 인생은, 가장 놀라운 인생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답을 찾으면 삶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철저히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나 자신의 문제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자녀의 문제도 오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면 그게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조차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죠. 우리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은 죄에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과속 신호 단속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딱 좀 빨리 가다가도 멈춰서 그걸 지키고 가요. 왜 지키죠? 왜냐 그거 어기고 가서 카메라 오면 바로 한 달 뒤에 딱지가 날라와요. 뭐 얼마, 뭐 5만 원, 뭐 3만 원, 뭐 주차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10만 원. 그 벌점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물이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거 지켜요. 만약에 운전했는데 넘어갔는데 뭐 그거 안 해보십시오. 그럼 그냥 막 범칙금 없으면은 그냥 범죄 그냥 막 통과하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하나를 빼버려라.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진심은 알잖아요. 눈 진짜 빼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눈으로 범죄했는데 눈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한다면 우리 아무도 범죄 안 할걸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심판할까? 그것보다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자식이 막 힘들고 우리를 속썩이고 계속 죄짓고 잘못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부모가 직접 심판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자식이 계속 부모를 괴롭히고 뭐 또 마약인가 뭐 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죄지면 죽이는 분이라면 인간 부모만도 못하잖아요. 자식이 마약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라고 경찰에 신고는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바로 곧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며 모든 우상을 다시 살렸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제단에 복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이방의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이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우상을. 이런 일을 벌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해가며 신접한 자와 박수와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 신접한 자와 박수와 이 므낫세가 이런 것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심지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떡하니 세워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축복의 씨앗이라면 죄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죄는 저주의 씨앗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마귀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통로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거했었고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죄는 뭡니까? 라고 말하면 죄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단지 도둑질이다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죄냐 뭐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딱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내가 귀신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귀신에게 밥을 주고 있다는 게 언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마귀는
악한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두목이고 악한 영 귀신을 졸결해서 보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믿는 자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영의 역사에서 딱 자리 잡으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무슨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요, 탁 자라요. 행복을 뺏어갑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처음에 한 번 다퉜을 뿐인데 점점 다툼의 강도가 높아져요. 세져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서로 막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육체의 질병을 되게 만들고 부부가 이혼하게 만들고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고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므낫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죠.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야 나의 선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탁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겁니다. 그 믿음 보고 역사하는 건데 이 므낫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어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탁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는 마지막엔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서 마치 므낫세를 치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므낫세가 뿌린 죄의 결과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고 내 양심이 계속 찌르고 기도할 때마다 또 그 어떤 행위를 특정한 행위를 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떤 저주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는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다음에 므낫세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완악함이거든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괜찮다 그만 할 때는 이게 마음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완악해서. 그 마귀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확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깨려면 임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습관도 한두 번 이렇게 만들어진 습관이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딱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관들, 우리의 생각들, 나의 주관들, 이게 깨지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하루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임재 안에 있더라도 몇 시간이나 있습니까? 예배는 몇 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습관이나 죄를 미워하고 정말 이게 깨져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습관이 한 번에 깨지고 우리 안에 죄가 한 번에 깨지면서 정말 이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왕위에서 끌어져 내려져서 쇠사슬로 묶여갈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단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모든 거 다 물려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비참해서 죽을 위기 고통을 당했을 때 드디어 므낫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회개할 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 걸 내게 보여주실 때 나도 그걸 본받을 걸,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므낫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과 쾌락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긍휼하심 영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과거를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의 저주가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말라 죽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를 원하고 미래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 생기거든요.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다시 믿음에 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마음 주셨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정말 내가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임재의 자리를 탁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내가 이건 내 노력으로 숱하게 해봐도 안 되고 과거에 회개했고 기도됐는데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상황을 잘 보면서 이 흉악 결박을 끊는 방법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흉악 결박을 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상 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금식을 못하면 뭐 다이어트도 할 겸 한 끼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신가 보죠. 맞아요. 그렇게 한 끼라도 그 중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십시오. 그 흉악결박이 끊어집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보이잖아요. 이게 여성들은 보입니다. 남성들하고 틀려가지고 남자들은 좀 둔해. 저도 그래요. 좀 둔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딱 눈 감고 가정을 한번 마음으로 스캔하면요, 아, 우리 가정은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이걸 여성들이 압니다. 남성들도요, 은혜 받으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흉악결박이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작정을 좀 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작정 기도라도 하면서 이 흉악결박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형통과 성공과 치유의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새로운 인생의 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간구하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가정을 탁 덮으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합니다. 부모 자녀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살리고 인생이 탁월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허락하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면요, 그 치유와 위로 가운데 머물르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어른으로 딱 성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안에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임재가 여러분 흘러갑니다. 이 임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금지 임재가 흘러갈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복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